성령이여, 오늘도 부족한 종 입술의 도구를 통하여 선포케 하실 말씀이 야외 신을 부으시어 살아 역사하는 말씀이 되게 은총 내려 주옵시고, 우리 신앙과 삶에 적용 실천되어지는 말씀 되게 성령께 간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제가 다니는 치과가 신촌 부근에 있습니다. 오래된 건물이라서 주차 공간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갈 때마다 잘하면, 운이 좋으면 한 1시간 밖에서 차 안에 있다가 누가 나가면 싹 대곤 하는 그 정도로 주차 사정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출발할 때마다 집에서 아예 성령님 이제 소명치과로 갑니다. 주차할 자리 한 자리만 마련해 주세요 하고 기도드립니다. 여러분, 오죽했으면 집에서 주차할 공간 한 자리만 비워 주십시오 성령님하고 기도드리고 가면, 제가 지금까지 경험하는 더도 덜도 아닌 딱 한 자리가 나를 위해서, 그것도 주차하기 좋은 자리에 꼭. 그래서 제가 확신합니다. 기도 들어주신다. 할렐루야. 자, 그거 작은 거 갖고 확신한다니까. 그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심을 깨닫습니다. 그런데 들어갈 때마다 간호사가 그럽니다. 차는 어떻게 잘 돼서? 제가 그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제 이야기를 또 합니다. 나는 집에를 떠날 때 똑같이 이게 복음입니다. 성령, 여기 자기들이 건물 사정을 아니까 나는 기도드린다. 그래서 꼭 한 자리만 비워달라고, 더더더 비워달라고 기도드리는데, 창문 밖에 봐봐 이러면 가면 어머 진짜 잘 되시네요 그럽니다. 그리고 갈 때마다 간호사가 물어보다가 안 물어보면 내가 그럽니다. 봐봐 내가 오늘 이 정도로 얼마나 주차가 어려우면 간호사가 있는데 물어보고, 저도 또한 안 물어보면 바라고 그렇게 확인까지 하면서 이게 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이렇게 된다고 간호사들에게 그 복음을 제가 경험한 간접적인 걸 경험으로 전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 사백교 성도 여러분, 주차 공간 한 자리까지도 이렇게 들어주시는 이런 하나님을 어찌 믿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것까지도, 이런 작은 바램까지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임을 믿습니다. 그럼 그거 믿는다니까. 난 그런 하나님을, 기초적인 하나님을 믿으니까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기초적인 하나님을 믿으니까 여리고성이 그때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여리고성 앞에서 보여준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루에 한 번씩 일주일 동안 매일 성을 한 바퀴 돌고, 들리지도 말고 어떤 소리도 내지 말고 마지막 날에는 7번 돌도록 해서 그렇게 마지막 날에 함성을 지르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여리고 성벽은 무너지고 말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분명 살펴야 할 것은, 믿음에 대한 크나큰 시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명령하신 방법은 세상 이치로 보면 여리고성을 함락하려는 그들의 목적을 달성하기에는 불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오히려 적의 면전에서 매일 조롱을 당할 짓을 하는 것으로, 적들은 여리고성은 두 겹으로 쌓였다 했습니다. 두 겹으로 쌓인 성 위에서 저것들은 무슨 시츄에이션이야 그랬을 겁니다. 이상한 소리로 아무 소리 안 하고 뭐 바퀴벌레도 알고 하나고 돌고 가더만 또 그 다음 저것들은 막 이렇게 오히려
적의 면전에서 매일 조롱을 당하는 그런 조롱을 당할 짓을 하는 것으로 얼마든지 여길 수 있었음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바로 이러한 전략을 명하셨습니다. 세상 이치로 보면 이해도 안 되는 그런 전략을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백성 사울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자꾸 하찮은 방법으로 위대한 일을 행하시기를 즐기십니다. 아멘. 그럼 다 같이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자꾸 하찮은 방법으로 위대한 일을 행하시기를 즐기신다. 하나님은 뭐 천지개벽하고 이런 거를 처음부터 동원해서 그렇게 하나님이 일을 행하시는 거 아닙니다. 엘리야가 기도할 때 저 수평선 지평선 넘어 수평선에 있는 그 사람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 한 손바닥만한 구름 한 점을 갖고 3년 6개월 동안 가뭄에 있던 아합 나라에 비를 내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거듭평원대에서 자꾸 하찮은 방법으로 위대한 일을 행하시기를 즐기십니다. 그렇습니다. 이 명령하신 방법에 우리가 순종할 때,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이 명령하신 방법에 순종했던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놀라운 승리, 그것은 여리고성은 그들 앞에서 와르르르르 무너졌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리고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첫 관문으로 이스라엘을 가로막고 있는 첫 번째 적이었습니다. 상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비범한 방법을 통해 난공불락 같았던 여리고성의 위험이 보잘것없는 것임을 드러내시기를 기뻐하셨습니다. 아무리 이격으로 싸우고 하늘 높이 성이 우뚝 서 있더라도 그런 여리고성의 위험을 보잘것없는 것임을 드러내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로써 자신의 위험을 나타내셨고 가나안인들을 두렵게 하셨으며 또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로 개인의 생각과 세상의 이치와 이론을 내려놓고 오로지 전능자이신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순종케 하셨으며 이스라엘의 믿음을 강하게 하셨음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 사울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과 유익을 파괴하려는 모든 반대 세력을 자신의 정하신 시간에 그의 방법에 따라서 물리치시고, 아멘. 여리고성 같은 강한 요새도 무너뜨리심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믿음을 강하게 해 주실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신이 정한 모든 반대 세력을, 하나님의 영광과 유익을 파괴하는 모든 세력을 자신이 정한 시간에 그의 방법에 따라서 물리치십니다. 할렐루야. 전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그런 역사가 일어남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위하여 어떤 일을 수행하실 때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크고 강한 믿음을 부어주십니다. 그의 나라와 을을 위하여 크고 강한 믿음을 부여받는 사울의 백성들을 다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히브리서 11장 27절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으로 애굽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27절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널 수 있었던 것도 믿음이었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30절에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사건도 다시 한번 뜻을 생각하시면서 받들어 보도록 하십니다. 시작.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사울의 백성도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을 쭉 이어져 가다 보면 신앙이란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진행되며 믿음으로 완성되는 삶임을 깨닫는 말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게 히브리서 11장입니다. 전체 부분이 답입니다. 다 같이 따라합니다. 신앙생활이란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진행되며 믿음으로 완성되는 삶이다. 할렐루야. 아멘. 그게 신앙생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고 믿음으로 홍해를 건너고 쭉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진행되고 믿음으로 완성되는 삶. 그리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착한 가나안 땅은 들어서자마자 굳게 버티고 서 있는 것이 바로 여리고 성이었습니다. 아까 두 겹이라 그랬죠. 굉장히 난공불락. 그 어떤 인간의 어떤 방법으로는 그 깨트려지지가 않는, 무너뜨려지지가 않는. 더군다나 거기에는 무장한 군대들이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을 지키면서 이스라엘의 전진을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한 개미 한 마리도 접근을 못하게 막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서자마자 새로운 도전과 시련에 부딪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도 그리던 가나안 땅은 그냥 무의도식하면서 편히 살 수 있는 곳이 아니라 현대 버전으로 말하면 모든 인프라가 갖춰진 그런 곳이 아니라 피땀 흘려 노력하여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만들어야 하는 그런 곳이었어요. 그냥 뭐 가나안 땅에 가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그런 것이 아니라 피땀 흘려서 노력해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만들어 가야 하는 그런 땅이었어요. 여기서 우리가 짚고 넘어갈 것은 사람들이 신앙을 가지면 처음에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우리 김기현 집사처럼 자기가 처음에 와서 왜 내가 예수를 믿게 교회를 발걸음하게 됐나, 제가 그때 말을 아직도 토시 하나 없이 아직도 떠올려 봅니다. 자기 주변에 가만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잘 살더래. 행복하고. 즉 말하면 제가 각색하면 세상 사람들하고 뭔가 다른 구석이 있더래. 예수 믿는 사람들. 그래서 자기도 예수 믿기로 했대요. 그래서 오늘까지 잘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 마음이 생각이 들 때 그래서 교회 오게 됐대. 자기 입으로 한 말이에요. 그래서 난 교회 발걸음하게 됐다. 우리 장집사가 먼저 왔고 몇 주 뒤에 덜렁덜렁 왔다고. 우리 잘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처럼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신앙을 가지면 처음에는 이렇게 생각이 쉽습니다. 이제 모든 문제는 사라지고 평안할 것이다. 구세주를 맞는 것처럼. 물론 궁극적으로 보면 영혼이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 이상 더 이상 어떤 그게 있겠습니까? 가치가 우리한테는. 그렇죠? 그런데 아직까지도 그대로 고통이 있고 신앙을 가졌는데 아직도 근심이 있고 그리고 위기가 뒤따라오고 계속 위기적인 삶을 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를 믿기 때문에 오히려 새로운 고민이 더 생기기도 합니다. 맞아. 이런저런 내가 내보고 이야기해봐라도 정말 몇 가지는 내 꺼내놓을 수 있어. 이런저런 문제, 오히려 새로운 고민, 인생사, 가정사, 뭐 물질사, 뭐 여러 가지 나올 수 있어. 예수를 믿기 때문에 오히려 새로운 고민이 더 생기기도 합니다. 이런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향해 들어가던 체험과 흡사합니다.
이 뭐야?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라고. 젖과 꿀이 흐른다는데 젖과 꿀은 내 피와 땀으로 지금 만들어 가야 되는 그런 땅이어서 그들은 젖과 꿀에 대한 간절한 열망을 갖고 그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 앞에 또 버티고 서 있는 거대한 여리고 성벽 앞에서 그들은 절망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위대한 지도자 여호수아의 인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벽 앞에 서서 하나님의 메시지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사울께서는 여러분, 우리도 아까 그랬죠? 신앙을 가지면 처음에 이제 우리 모든 문제 해결 다 된다. 우리 행복하고 잘 살 것이다. 이처럼 우리도 그런데 그게 아닌 신앙을 가졌는데도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눈보다 현실을 직시하는 감각보다 내 생각보다 눈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벽 앞에서 여호수아의 인도로 하나님의 메시지에 귀를 기울였듯이 귀를 사용해야 될 줄 믿습니다. 감각보다 눈보다 귀를 사용해야 된다. 어려운 상황의 벽이 다가올 때 그것을 이성적 눈으로 바라보면 우리는 그냥 그 문제 속에 그 환경 속에 들어가서 늪에 빠져서 헤어나지 영원히 점점 더 깊이 들어가 헤어나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절대 헤어나지 못합니다. 수가 있는 게 아니라 안 됩니다. 어떤 방법이거든. 그 벽이 상황이라는 문제라는 벽이 다가올 때 그것을 이성적으로 바라보면 그래서 우리는 자면 자폭할 수밖에 없습니다. 절대 예수님이 그러지 않습니까? 뭐라 하셨습니까? 시작. 너희가 나를 떠나서 아무것도 하셨다. 딱 그 말이 답입니다. 다른 말이 필요 없습니다. 그때 우리의 귀를 사용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의 거대한 넘지 못할 벽 앞에서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이 시대적 배경을 우리가 구약 여호수아서 6장으로 한번 가봅니다. 여호수아서 6장. 자, 뜻을 생각하며 제 성경은 326페이지. 뜻을 생각하며 1절에서 5절까지 뜻을 생각하며 우리가 한번 받들어 봉독해 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6장 1절에서 5절까지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로 우리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4번씩 돌되 6해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일곱은 일곱 양과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 나갈 것이요 일곱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과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아니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가 있으리라 하시매. 아멘. 이 대목에서 우리가 살펴 깨달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승리를 약속하셨고 또 승리를 위한 구체적인 전략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냥 돌아라.
아빠를 보면 큰 소리로 외쳐라. 내가 너에게 넘겨줬다. 이렇게 승리를 약속하셨고 내 손에 넘겨줬다.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은 이렇게 이 말씀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새로운 용기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훈련되지 않는 이스라엘의 그 남녀노소를 데리고 여리고의 군사들과 대결한다는 것은 무모한 일이었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결정적으로 이스라엘은 거대한 여리고 성벽 앞에 항복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성은 너희들 것이다. 할렐루야. 2절의 끝에 보면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줬다. 할렐루야. 이 말은 이 성은 너희들 것이라고 말씀하시어 그들의 믿음에 불을 붙였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들은 이 말씀을 들었고 이 성은 너희들 것이다. 그리고 이 말씀을 믿었습니다. 할렐루야. 전번에 우리 6대 원칙, 6화 원칙 생각나죠? 하나님 말씀하셨고 우리는 듣고 믿고 확신하고 행동하고 증거한다. 할렐루야. 이 말씀 그대로 6대 원칙이 또 6화 원칙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들으면서 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다 같이 따라합니다. 믿음은 들으면서 나는 것이다. 믿음은 들으면서 나는 것이다.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백성 여러분, 교회에 나오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의 근위를 모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말씀의 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마치 옛날 이야기나 교양 강좌식으로 복음을 변질시키는 기독교의 타락이 한국 교회를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이건 이로 절대 이론이 아닙니다. 교회에 나오면서도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의 근위를 모르는 사람들을 풍자로 오직했으면 이런 웃지 못할 풍자가 있습니다. 어느 교회 여름 성경학교 시간에 목사님이 여름 성경학교 어린이를 앉혀놓고 여리고성 오늘 본문 이야기하다가 여리고성은 누가 무너뜨렸습니까? 이렇게 저기 있던 아이 하나가 목사님이랑 눈이 딱 마주쳐서 갑자기 난 아니에요. 내가 안 그랬어요. 왜 내가 그래요? 우는 겁니다. 그러자 주일학교 교사 선생님이 빨리 가서 애가 우니까 하지마. 그래 너는 아니야. 내가 그래 너는 아니야. 그래 목사님이 잘못을 알고 계셔. 괜찮아. 울지마. 내가 목사님이 절대 너는 아니라고 말할게. 그러면서 그 교사가 지금 예배 중에 목사님 여리고는 누가 그랬습니까? 애가 눈이 맞으셔서 애가 놀래. 나는 아니라고. 나는 절대 아니라고. 내가 한 짓 아니라고 그러는데 교사가 또 가서 너는 아닌 줄 내가 알아 하고 목사님에게 부릅니다. 목사님 이 애를 제가 잘 알아요. 목사님 이 애는 절대 그런 이 애의 성향을 봐서는 절대 그런 애가 아니에요. 목사님 그건 오해예요. 목사님 제 말을 믿어주세요. 제가 이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아요. 저 아이의 기질과 성향을 보더라도 저 아이는 절대로 여리고를 무너뜨릴 그런 성향이 아니에요. 제 말을 믿어주세요. 저 아이만은 제가 보장할 수 있어요. 그럽니다. 목사님이 얼마나 기가 차겠어. 지금 여러분 생각하기에 애는 그렇다 치고 선생님까지 그러니까 목사님이 기가 차서 아니 도대체 무슨 말이에요? 이제 그럴 거 아닙니까? 선생님이 그래 나오니까. 그러니까 주일학교를 맡고 있는 교육부장 장로님이 또 일어나서 목사님에게 하는 말이 목사님 그러면 저 아이는 안 그랬다 그러고요. 여리고를 무너뜨리지 않았다 그러고 저렇게 울고 있고요. 그걸 보면 안 그런 것 같고요. 또 선생님도 저 아이만은 절대 그런 아이가 아니라고 장담하니 어차피 여리고는 무너졌으니까 그러면 제가 그 보수 비용을 떼겠습니다. 내가 아까 서두에 웃지 못할 풍자라고 그랬잖아.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이야기로 듣고 정말 믿음이 없으면 장로님이 그 사업하는 장로님인가 그러면 제가 그 보수 비용을 떼겠습니다.
조금 전 제가 웃지 못할 풍자라 그러는데 오죽에 쓰면 이런 풍자를 만들었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은 그러시다면 진실로 성경을 알고 그 말씀의 근위를 믿습니까? 아멘. 그렇습니다. 이 말씀에 인간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음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주께서는 이 말씀으로 우주를 창조하셨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또한 이 말씀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며 우리는 말씀으로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위대한 일임을 감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다 같이 따라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위대한 일임을 감사하자.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위대한 일임을 감사하자. 그렇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우리는 생활의 11조를 들여서 늘 기도하고 성경을 읽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에 귀 기울이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백성 사울교회 성도 여러분, 여리고의 벽은 그 당시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의 삶 속에도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여리고가 있는지 모릅니다. 산 넘어 산. 근데 그냥 여리고를 만난 순간 먼저 넘어가죠. 넘어가고. 우리의 삶을 가로막으며 우리를 좌절시키고 영혼을 파괴시키는 파멸시키는 그 모든 것들이 바로 여리고 성벽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 그 시대만 아니라 지금 우리의 삶,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우리 생활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야. 이때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승리의 행진을 하여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방법이 없습니다. 길이 없습니다.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통과하지 않으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 길이 없고 방법이 없습니다. 무너뜨리는 방법이 있고 무너뜨려야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먼저 넘어가. 아이, 나 죽자. 넘어가. 하나님의 백성 사울의 성도 여러분, 진정한 믿음은 언제나 순종을 가져옵니다. 다 같이 따라합니다. 진정한 믿음은 언제나 순종을 가져옵니다. 진정한 믿음은 언제나 순종을 가져온다. 그렇습니다. 믿음은 인간의 이성으로 동의할 수 없는 것이라도 주께서 말씀하시면 순종케 합니다. 인간의 이성으로 동의할 수 없는 것이라도 주께서 말씀하시면 순종케 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맞으시면 아멘? 아멘. 그게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일 한 번씩 여리고성을 돌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능곡성전 앞에 옛날에 우리 장집사는 성문산이라고 능곡성전 앞에 갑자기 건물이 5층짜리인가 4층짜리가 탁 건물이 떨어지더만은 24시 그 당시에 막 체인점 바이드웨이가 들어오더만은 우리 교회 바로 문 앞에다가 쿨러 에어컨 그 실외기 대형 실외기 몇 대를 두 대가 세 대가 큰 걸 나오고 팬을 돌립니다. 교회 문 앞에다가 창문 앞에다가 여름엔 뜨거워 죽고 시끄러워 죽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그 사장님에게 건의를 드렸는데 이거 왜 이쪽이나 방향이 왜 우리 문 앞이고 창문 앞이냐 저쪽에 도로변에 아무도 없는 차만 다니는 도로변에 시래기를 설치하면 되는데 왜 이쪽이냐 미관상 안 좋다고 그럽니다. 미관상 응? 이렇게 가진 자의 그 갑질을 하는 게 미관상 그래
집사님이 나갑니다. 그 가게를 둡니다. 건물을 여리고서 기도를 합니다. 돕니다. 여러분 집사님 돌아 기도를 7일간 돕니다. 작정을 하고 새벽에 나가 돕니다. 웬일입니까? 그 건물 지금도 망해 있습니다. 문 닫아놓고 그치 일찍 아무도 지금도 망해 있습니다. 여러분 장소 맞지? 지금도 망해 있습니다. 그 건물. 그 당시 살집 아저씨가 주변에 뭐랄까 제보고 와 저 건물 잘 지은 거야. 이 고향식 이 건물 잘 지은 건물이다. 잘 지은 건물이야. 그때는 우리 장춘발이 김기현이가 그 뚜껑이 그 이쪽에 이거 있었거든. 이거 장소 그래서 데이트 장소 뚜껑이 까는 거 있잖아요. 반나 거기서 이렇게 그 정도 잘 지은 건물이야. 그것도 소문났어요. 잘 지은 건물이야. 어디에서 두 사람이 그거 다 그랬어. 지금도 문 닫아나가 있죠. 일찍 아무도 넓은데 안 들어가는 사람. 여러분 이게 이런 기도가 대적을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는 대적을 물리치는 겁니다. 여러분 잘 기억해야 됩니다. 나 지금도 안 되고 있어. 여러분. 그래서 믿음은 인간의 이성으로 동의할 수 없는 것이라도 주께서 말씀하시면 순종케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일 한 번씩 여리고성을 돌라고 하셨습니다. 생각해보면 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돌았다. 얼마나 남들 보통 그렇잖아. 뭐하는 짓이야 달밤에 체조하나.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겠어. 믿음을 갖고 있는 거죠. 도는 거죠. 하나님 원수가 있는 것이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하나님 갚으시옵소서. 정말이지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누나 돌지 않으면 어떻게 맹정신으로 그 성을 돌아라 한다고 돌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돌아도 한참 이게 돌아야 돌 수 있는 게 이해됩니까? 돌아도 한참 이게 이게 빠꾸가 가야 돌 수 있는 거야. 그 맨정신이 안 되는 거야 그거는. 근데 믿음은 주께서 말씀하시면 순종하는 겁니다. 돌아라면 도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때때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성적으로 납득되지 않더라도 순종해야 합니다. 아까 그랬죠. 하나님은 그 작은 이상한 방법을 쓴다고. 뭐 대단한 거 거창한 거 갖고 와서 뭐 우리 보고 이래라 저래라 안 한다니까. 작은 거. 그래서 우리의 이성으로 납득이 안 가고 철학적으로 설득이 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은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깨닫고 실천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주께서 돌라고 하셨으면 어린아이들처럼 순수하게 도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것이 신앙이며 참된 신앙은 순종을 낳습니다. 다시 따라합니다. 참된 신앙은 순종을 낳는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말씀을 주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을 믿었습니다. 야, 우리의 대책은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다. 그냥 여리고서 오늘 하루에 한 번씩 도는데 아무 소리나 들리지 말고 내지도 말고 그냥 돌아. 마지막 날 돌 때는 함성을 질러라 할 때 질러. 아무 소리하고 돕는다. 그 말씀을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을 믿었습니다. 자, 여호수아 6장 8절 뜻을 생각하시면 한 목소리로 받들어 공부해 주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치되 제사장이 옷을 양과 나팔을 일곱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나아가며 나팔을 들고 여호와의 명령에는 그 뒤를 따르며. 그렇습니다. 이 행진은 믿음의 행진입니다. 즉 순종의 행진입니다. 여호와의 언약궤 그 뒤를 따른다. 하나님의 백성 사울이 깼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길과 사람의 길은 다릅니다. 생각도 다릅니다. 우리는 세상 길과 은총의 길이 모순될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메시지를 선택해야만 살 길이 있을 줄 믿습니다. 순종은 참으로 귀하며 필요한 것입니다. 주석은 말하기를 하나님의 뜻을 찾는 한 위대한 도구가 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도 뜻을 찾는 위대한 도구가 있고 뜻을 이루는 도구가 있다. 이것이 없이는 인간의 노력은 헛수고가 될 것이다. 그런데 이것은 어린 아이도 알 수 있고 이것은 어린 아이도 가질 수 있으며 또 이것은 어린 아이도 사용할 수 있다. 이 도구의 이름은 순종이다. 어린아이도 알 수 있고 어린아이도 할 수 있고 어린아이도 사용할 수 있는 이 순종이라는 도구를 우리는 어떻게 알고나 있는가 모르겠어요. 어린아이도 알 수 있고 할 수 있다는 게 사용할 수 있다는 게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백성 사울의 성도 여러분, 오류 없는 거룩한 주께서 우리의 삶에 메시지를 주실 때에 우리는 이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 사울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령의 감동하심을 통해 들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수용하고 순종하는 삶을, 신앙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라 그리고 돌아라 하신 말씀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순종의 행진을 시작한 이스라엘 백성은 믿음 때문에 담대해졌습니다. 이 담대함이 없었더라면 그들은 여리고성을 돌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 성도라는 것도 믿음 없으면 안 된다니까. 아무 소리 말고 들리지도 말고 입도 열지도 말고 돌아가는 것도 믿음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 한번 돌아가는 것도.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믿음 때문에 담대했고 이 믿음이 없었더라면 그들은 여리고성을 돌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들은 무기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훈련된 군대도 없었습니다. 그냥 남녀노소 한 무지랭이 무리가 잘 훈련된 여리고 군대 앞에서 그냥 돌고 있는 것입니다. 위에서 창 던지고 칼 쏘면 어떡하겠습니까? 끓는 물 끓여 부으면 기름 끓여갖고 부으면 어떡하겠습니까? 근데 그냥 돌고 있어. 용기가 없고 신앙이 없이는 진행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돌 던지면 뭐야? 근데 돌 석점 버리고 이러면 이처럼 믿음은 담대함을 줍니다. 할렐루야 아멘. 다 같이 따라합니다. 믿음은 담대함을 줍니다. 믿음은 담대함을 준다. 하나님의 백성 사울께서는 여러분, 불신앙은 언제나 우리를 낙심시킵니다. 다 같이 따라합니다. 불신앙은 언제나 우리를 낙심시킨다. 불신앙은 언제나 우리를 낙심시킨다. 그래서 믿음은 담대함을 주는데 불신앙은 언제나 우리를 낙심합니다. 담대의 반대는 낙심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낙심하고 있을 때 그 원인을 분석해보면, 들여다보면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약해질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는 용광로굴에 뛰어들어요. 낙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한다면 말입니다.
유대인의 구전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악마가 죽을 때가 되어 자기가 사용했던 무기들을 전시해 놓고 다른 악마들에게 무기를 팝니다. 워낙 고참 대선배 악마니까 후배들이 확 와서 이제 뭐 필요한 것 이것저것 사갑니다. 그 중에는 아주 낡은 고리짝 같은 무기 하나가 있었습니다. 꼬질꼬질한 거. 그런데 거기에는 제일 고가의 가격이 매겨져 있었습니다. 다른 무기보다 훨씬 그 꼬질이가 더 비싸. 그래서 한 악마가 도대체 이 낡고 오래된 것에 이런 고가를 왜 붙였느냐고 물었더니 이 노련한 악마가 대답하기를 너는 아직 몰라. 이 무기가 얼마나 유용한 무기인가를. 나는 이 무기로 수많은 불신자들을 지옥으로 가게 하였고 또한 이 무기로 많은 크리스찬들을 쓰러뜨렸다라고 말합니다. 자신 있게 자긍하며 말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무기 밑에 딱 보니까 무기 이름이 있는데 실망이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더라는 것입니다. 실망이란 무기로 지옥에 보내고 실망이란 무기로 많은 크리스천 기독교인이라는 자들을 쓰러뜨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실망은 악마가 가장 잘 사용하는 무기. 하나님의 백성 사울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사 세상사에서 실망하는 순간 우리는 그 순간 실망하는 것은 내 속에 성령이 없다는 겁니다. 성령이 떠나는 순간 바로 악령이 나를 지배해서 사단의 올무에 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건 이론이 아닙니다. 해본 경험자예요. 체험. 성령 떠나면 악령이 바로 저를 접수해갖고 바로 사단의 올무에 잡히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럴 때 우리 눈을 들어 하나님 말씀으로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주를 지정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순간 실망은 사라지고 믿음으로 담대함을 얻게 됨이 그것이 체험되어지고 감정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자, 여호수아 6장 10절을 다시 한번 떠서 제가면서 받들어 보도록 해주시겠습니다. 10절 말씀 제가 잠깐만 제가 보니까 자꾸 이게 덮였다 폈다 하는데 제가 물론 저도 인간인지라 잊어버릴 때도 있지만 제가 다시 오늘 본문 몇 장 몇 줄로 돌아갑니다 하기 전에 덮지 마세요. 저 웬만하면 그거 하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그렇게 느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덮지 말라는 겁니다. 아직 안 덮어도 되니까 그냥 그대로 펼쳐놔야 되는데 자꾸 덮고 또 펴고 이러면 그건 좀 예배에 좀 속도가 좀 이렇게 달리기 붙지 않으니까. 예, 제가 다음 어디로 가자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까지 가만히 계시면 됩니다. 편 자리. 자, 6장 10절 뜻을 좀 받들어 공부해 주십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치지 말라고. 본문을 촘촘히 들여다보면 말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를 도는 동안 말라는 언론의 자유를 통제했음을, 언론의 자유를 봉쇄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입내지 마라, 떠들지 마라, 불평하지 마라, 후들대지 마라.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제일 많이 한 것이 원망과 불평이었습니다. 지거를 남 안 줍니다. 죽을 때까지 가져가는 게 버릇입니다. 주석은 이 대목에서 이 원망하고 제잘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이 닫히기 전에는 하나님의 일을 하실 수가 없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원망하고 제잘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이 닫히기 전에는 하나님의 일은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예를 들어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격으로 보아서 언론의 자유를 주었다면, 통제하지 않았다면
언론을 봉쇄하지 않았다면 아마 그들은 이런 말들을 하였을 것입니다. 야 우리가 돌았나 총 맞았나 이걸 돌고 있게 야 가자 딱 기본 컨셉입니다. 이게 야 우리가 무슨 머리에 총 맞았나 우리가 돌았나 돌아도 한참 돌았지 우리가 돌지 않고 야 이걸 어떻게 돌아 야 돌아가자 이런 쓸데없고 비생산적인 짓거리 하지 말고 돌아가자라고 불평하는 사람 주위에는 항상 불만자들이 끼리 뭐 무리의 법칙 뭐는 뭐끼리 제가 이 자리에서 무리의 법칙에 따라 항상 불만자들이 불평하는 사람 주위에는 무리의 법칙으로 모여들게 되어 있습니다. 맞다 맞아 돌아가자 그렇게 되면 행진은 끝난 것입니다. 얼마든지 여지 있습니다. 인간이니까 그럴 여지 충분합니다. 왜? 해왔던 거니까 지금까지 해봤자로 강요했습니다. 뭐 밥 없다 죽 없다 뭐 마늘 먹고 싶다 고기 달라 투덜 했잖아. 근데 하지만 안 합니다. 통제해버렸어요. 하나님의 백성 사울께서는 여러분 인간의 연약함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여리고성의 정복이라는 중대한 과제를 앞에 놓고 그들을 훈련을 시켰는데 그것이 바로 언어의 훈련. 그렇습니다. 믿음을 믿음답게 하기 위해서는 훈련을 받아야 해요. 믿음을 믿음답게 하기 위해서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시대는 너무 편하게 믿으려는 경향 속에 빠져들고 있어요. 더군다나 이번 코로나19라는 그것으로 인하여 비대면 예배. 제가 하늘이하고 집사님하고 그 비대면 이거 오늘 영상 스마트폰 오는 거 하고 그거 보다가 실제 하늘이하고 할머니하고 대면하는 거 보니까 할머니 그럽니다. 하늘 보고 역시 대면이야. 비대면은 안 돼. 대면이야. 대면 맞더라고. 하늘이가 1층이가 왔잖아. 근데 1층이가 샀는데 그게 어디 간지 없어. 그래서 할머니가 역시 대면이야. 우린 대면해야 돼. 그처럼 더군다나 이번 코로나19로 인하여 비대면 예배와 미국에는 심지어 뭐 드라이브인 처치가 생겼고 인터넷 교회라는 교회도 있습니다만 이런 식으로 예배를 드릴 수도 있긴 합니다만 그러나 이런 현상은 가장 중요한 신앙생활의 하나를 잃게 합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신앙훈련의 상식입니다. 신앙 훈련을 받을 그게 없어. 어떤 그게 없어. 그게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훈련된 병사들을 쓰시기를 원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를 도는 동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요구하시는 훈련을 잘 감수하였습니다. 입 닫아. 믿음은 훈련을 강조합니다. 다 같이 따라합니다. 믿음은 훈련을 강조합니다. 시편 37편 10절을 말하기를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고. 성경은 인내하지 못하여 실패한 많은 사람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인내가 없으므로 우리는 삶의 선 패배의 자욱을 남기는 예가 많습니다. 인내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믿음으로 인내를 배워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았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성을 돌던 행진은 인내의 행진이었음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아우 말도 안 돼. 난 이 문제 앞에 난 어쩔 수가 없어. 내가 어떻게 이거 하지 마라. 인생의 여리고의 벽 앞에 그 투던 것 그런 어떤 부정적인 생각도 갖지 마라. 그게 훈련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이럴 때 바라바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거 갖지 마라. 갖는 순간 그냥 에고로 자면하게 들어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게 세상 이치입니다. 그게 세상 방법이고 길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길과 방법은 아닙니다. 여리고를 믿음으로 무너뜨리고 그 길을 통과해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야 될 줄 믿음. 아멘.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완전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끝으로 믿음은 기대하게 합니다. 다 같이 따르면 믿음은 기대하게 한다. 믿음은 기대하게 한다. 하나님의 백성 사역자분들 여러분은 예배 드리러 나오실 때 하나님이 오늘은 나에게 무슨 말씀을 주실까라는 기대를 갖고 나오십니까? 아멘. 감사합니다. 기대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기도할 때도 기대를 가져야 합니다. 그런데 가끔 어떤 분은 자신이 무슨 기도를 드렸는지조차도 모릅니다. 그냥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분은 기도에 대한 기대가 전혀 없습니다. 제가 아까 서두에 그랬죠. 주차 자리 한 자리만이라도 성령님 나의 내가 주차 공간이 필요하니까 한 자리만 좀 마련해 주세요. 들어주시더라고요. 그것까지도. 그런 하나님 어찌 안 믿을 수가 있겠느냐는 겁니다. 저는 그거 하나도 들어주시는데. 그러나 기대가 있다면 기도를 드리는 후에 이렇게 하였을 겁니다. 아까 제처럼 어디 보자. 성령님이 때 주차 공간 주나 안 주나. 딱 그것도 제일 들어가기 나 이상한 입구에 딱 있는데 간호사고 봐라. 안 물어보면 봐라 그래. 물어봐도 봐라 그래. 그리고 기도 드렸다는 걸 이야기를 해줍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기대를 가질 겁니다. 성령님 주시나 안 주시나 가봐야지. 왜? 유턴하면서 보면 그 빌딩 보면서 비어있다. 유턴할 때는 이미 일방 통길 아무도 안 오니까 어차피 내가 먼저 들어가니까. 나는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이면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기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루어 주실까? 오늘 하나님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해주실까? 할렐루야. 다시 여호수아 6장 20절로 갑니다. 6장 20절. 제가 뜻을 대한서 받들어 보도록 합니다. 시작.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 사람들은 나팔을 불게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지자 백성이 밖에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아멘. 하늘. 본문을 촘촘히 들여다보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이 무너지기 전에 크게 소리를 질렀음을 알 수 있습니다. 무너지고 와! 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크게 소리 질러 외치니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고 짚고 넘어갈 것은 정상적이라면 성이 무너진 뒤에 와! 하고 소리를 질러야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상적이라면 그렇지 않겠습니까? 와 무너졌다 하나님의 역사가 이게 맞습니다. 그런데 소리를 지르니 성벽이 무너졌습니다. 할렐루야 하면 하나님의 때는 상황은 다릅니다. 성벽이 무너지면 너가 할렐루야 하면 하고 춤추고 소리 지르라 아니고 소리 질러라. 그럼 무너진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무슨 말입니까? 문제는 아직 해결되지 않았는데도 그들은 믿음으로 기대하며 소리를 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기대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문제는 아직 해결되지 않았는데도 그들은 믿음으로 기대하며 소리를 쳤습니다. 할렐루야 하면 그것이 믿음의 기대임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맞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백성 사울께서 여러분은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십니까? 그리고 그 문제를 주께 맡기고 기대하십니까? 엘리야는 갈멜 산상에서 비를 달라고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종을 시켜 비가 오나 가서 보라고 왔다리 갔다리 7번이나 왔다 갔다 해도 아무것도 꼭대기에서 봐라. 저 수평선 건너 비가 오는지 봐라.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7번이나. 그 산 꼭대기로 오르락내리락 오르락. 그렇게
그렇게 하기를 7번 그때까지는 아무런 반응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7번째 돌아와서 종이 말하기를 주인이여 바다 저 끝에서 사람의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 하나 보이나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엘리야가 그러면 맞다. 그게 응답이다. 이제 비가 올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아직 비는 내리지 않았다. 근데 엘리야는 맞아. 그게 응답이야.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백성 사롭게 성도 여러분, 기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상황은 아직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늘 겪는 거예요. 여리고성은 아직도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버티고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우리는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기대하며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기대하며 소리를 질렀듯이 아멘으로 믿음의 함성을 지르고 감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찬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주께서 역사하시는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기대하며 믿는다면 우리 앞에 다가오는 문제의 벽을 무너뜨리실 어느 때,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이 정한 때에 그 우리 앞에 있는 문제의 벽을 무너뜨리실 주님을 찬양하시는 하나님의 백성 사울의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힘과 방법으로는 어쩔 수 없는 여리고성을 여호수아에게 붙였듯이 우리 앞에 다가오는 모든 문제의 벽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맡겨 기도하오니 믿음으로 기대하며 말씀에 순종하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사울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 내려주시어 우리로 하나님 영광 나타나게 하옵시고 하나님 영광 거두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